금년에는 겨울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참 춥지 않아서 좋다 하는 분들도 계신데, 춥지 않아서 또 참 안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변덕스러운 날씨. 이 중국에선 요즘 또 이제 우한 폐렴이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과거에 지나왔던 그 사스 때, 참 또 메리스 때, 이번에는 우한의 폐렴이다. 그래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몸조심들 하십시오. 굉장히 참 지금 중국에선 아마 위급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 500명 가까이 되는데, 그들을 실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기를 파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 그래요. 근데 더 걱정스러운 건 그 비행장까지 올 수 없는, 왜냐하면 길을 다 막아버려가지고 교통편이 없어. 그래서 변두리 쪽에 있는 사람들은 공항으로 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게 한 170명 된다는 거예요. 참 딱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부분을 공부를 했는데요. 어떻게 그때 건 잘 소화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의 양식, 하늘의 양식, 진리의 떡으로 잘 받아먹는 사람들만 용서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더 쉽게 말하면 용서받은 자만 할 수 있는 용서, 그죠? 용서를 받은 사람들만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용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한 번쯤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속에 정말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물건을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을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사람들이 점검을 해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죠? 감각할 수도 없잖아요. 감각할 수도 없어요. 아니, 나는 감각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감각할 수 없는 상태, 그죠? 그래서 쉽지가 않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면 뭐가 돼요? 거기서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것이고,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야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그걸 갖다가 문둥병자가 치료받은 것처럼 감각이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때야 하나님의 사랑을 감각하게 되어지고, 자신의 죄와 허물, 그리고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걸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 시대가 되어진 것 같아요. 왜? 먹고 살만 하니까.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죠? 참, 이러한 자신의 그 부족함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자기 자신을 깨달아 아는 사람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고 하는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얼마나 큰 죄를 내가 용서받았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인 것이 깨달아질 때에만 저 사람 죄 용서받지 않으면 어떡하나 라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처럼 큰 죄를 탕감받은 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감각이 있었던가요? 그 사람은 감각이 없었어요.
감각이 있었으면,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 알고 그 죄 사함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았으면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고도 남죠. 그런데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지 못했다는 건 자기가 받은 죄 사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거예요. 똑같이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자리에 다 같이 앉아있는 것 같은데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혀 감각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고 하는 천국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면 그냥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몸이 건조하다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고 이 세상 것을 조금 더 가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기는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큰 상급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불쌍한가, 저 사람 그대로 가다간 저 지옥 갈 텐데, 이런 마음이 있나요? 에이, 그건 다 옛날에 한 번씩들 다 지나간 얘기인데요, 뭐. 나도 다 들었어요, 그런 설교요. 예. 설교를 듣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그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그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한 사람들. 참 충돌이 일어나고 아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걸로 말미암아 내가 만들어져 가고 이런 걸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만들어져 가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구나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용서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사람, 그죠? 이게 죄사함 받고 감각이 살아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요. 정말로 과거에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자기가 주인 되어져서 자기의 행복을 쟁취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일 처리하려고 하고 실망에 빠지고 또 교만에 빠졌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목적 깨달아 알아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유한 삶을 살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질 때 정말로 그가 죄 사함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이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보인다고요? 저 사람 저렇게 가면 지옥 갈 텐데, 저 사람 저러다가 정말 화를 당하면 어쩌나. 누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게.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쉽게 그 용서의 색깔과 내용을 혼돈하고 살아서 너는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내 친구가 내게 섭섭한 말을 하는 것 정도는 용서해라. 그 나쁜 놈이 거짓말한 것 정도는 용서해라고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를 넘어서야 되는 거죠. 왜죠? 그 정도 누구도 할 수 있다? 불신자들도 할 수 있다. 불신자들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자기 지위가 있으면 그만 못한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해줄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도는 그 정도가 넘어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라 이렇게 말해요. 차라리 속임을 당하라 그래요. 그것이 세상 법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보다 낫지 않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넘어가라, 그냥 줘버려라 이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날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욕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얼굴에 먹칠을 한다 그러면 나는 그건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게 신자죠. 왜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니까. 이 세상에서도 아버지의 이름에 그 먹칠을 하려고 하는 자식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죄 용서한다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 그게 분명해졌을 때 그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고, 그죠? 그게 용서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 그거를 용서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자, 오늘은 그를 넘어서서요, 그 다음 구절이 되겠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자, 여기에 시험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소서. 그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얘기. 시험.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시험은요, 이 원어를 보면 두 종류가 있다는 거 아시죠? 하나는 이제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그 동사로는 이제 페라조라는 단어예요. 요거는 유혹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요것은 쓰러져 넘어지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시험에 빠진 거죠. 시험에 빠지면 안 돼요. 그죠? 두 번째 나오는 동사가 뭔가 하면 도키마조라는 말이에요. 이건 헬라어예요. 일본말 같이 들려서 그런데 아니고, 그건 뭔가 하면은 이제 그 시험을 자기 연단의 기회로 삼고 발판으로 삼아 올라갈 때, 이건 시험이 아니라 연단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로 바꿔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단어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이 될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다 시험이 되어져요. 왜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버려요? 지옥으로 가버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시험에 든다는 말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되게 만드는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걸 나의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서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어구에서 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는가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요? 마음에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성령, 진리,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진 세 사람의 마음까지예요. 그 세 사람의 마음은 원하는데 뭐예요? 근데 뭐가 안 돼요? 육신이 약하도다. 여기 육신,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새 사람이 약해서 옛사람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뭘 기도하라? 진리를 되새김질하라. 그러면 뭐가 다 살아난다? 새 사람이 힘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뭐 하는 거예요? 시험을 발판으로 삼고 이겨 성장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요, 이 페라스모스라는 단어와 도키메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비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여기 시험하여, 페이라스모스예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확증하라가 도키메예요. 자, 이 페이라스모스적인 것들을 도키메하라라는 거죠. 유혹에서 넘어질 수 있는 것들을 뭐 하라고요?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라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학교에 떨어지는 사람에게는 그게 뭐예요? 시험이 되고 합격할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도끼매가 되는 거예요. 연단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자리 가면 안 되죠. 그죠? 어떻게 하든지 그 자리를 딛고 일어서서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 시험에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들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혹시라도 그가 생명이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우리를 다음 단계로 나가게 하는 성장의 발판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에이 아니야 라고 포기하고 떨어져 나가면 그게 뭐예요? 시험에 든 거라니까요. 그게 우리를 못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바울 사도가 한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운 자니라.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려운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나는 어디 있는 거죠?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문 밖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문 밖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성문 밖이라는 생각도 할 수 있죠. 근데 그 성문이 누구예요? 내가 곧 문이라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밖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고, 내가 예수님 밖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 밖에 있으면 내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인 거죠. 너무나 쉬운 얘기지만 우리는 그냥 소홀히 여기고 나가는 경우가 왕왕 있죠. 그죠? 오병이어의 사건을 가서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다가 5,000명들을 먹이시죠. 근데 그 먹이시기 전에 빌립을 시험하죠. 그죠?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려고. 여기도 우리가 그 문장에 이해해야 될 부분이 많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라는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떡은 어떤 떡이에요? 육신의 떡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세끼 밥 먹는 그 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없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예. 그런데 그것만으로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뭐예요? 진리예요. 예.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그 생명이 양식이 없는 자예요. 그렇죠? 이걸 알게 해주시려고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보여주셨고 오병이어 현장에서 보여주셨고 이것을 성례식에서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 시험을 빌립에게 주셨던 거죠. 그죠? 진리로 무장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성도들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시험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걸 되새김질하면서 주기도문을 외울 때 우리가 필요해야 되는 건 뭐야? 어떤 일도 나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다. 예. 어떤 것도 나를 주님 떠나게 만드는 시험일 수는 없다. 모두가 다 우리를 성장으로 가게 하는 과정이고 사건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떡은 어떤 걸 얘기할까요? 우리가 먹는 양식, 밥, 또 조금 더 나가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질, 돈, 예. 단순히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양식을 가리키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사상적인 것까지 들어가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철학, 세상의 사상. 여러분, 그것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 활동을 한다니까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사는 건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새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진리. 그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향한 가진 계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그 사건,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활에 이르게 하는 그 사건, 마침내 완성되어지면 천국에 간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 이걸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세상 일 때문에 넘어지거나 세상 일 때문에 시험에 들어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되지 아니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떡의 얘기를 할게요.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일이 있죠.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저녁 새벽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를 가지고 먹어요. 주님은 그 만나를 뭐라고 얘기를 하죠?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뭐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그냥 삼시세끼 먹는 양식으로만 봤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 행위, 그죠? 찬송하는 행위, 기도하는 행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행위, 헌금 드리는 행위를 행위로만 보는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하고요? 그걸 만나 그냥 양식으로만 본다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뭘 담아야 돼요?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담아야 돼요. 예. 거기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야 돼요. 그 속에 내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건 어디서 온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해야 돼요. 대표 기도를 우리 권사님이 했습니다마는 그 기도 속에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찬송을 부를 때에 그 찬송을 구경하고 있으면 안 돼요. 가끔 이제 우리 이렇게 청년부 예배나 우리 중고등부 예배에 가보면은 앞에서 찬양 리더들을 찬양 열심히 해요. 근데 반주자들 가만히 보면은 반주만 하고 있어요. 드럼만 치고 있고 반주만 하고 있어요. 그거 안 돼요. 그건 사실은요. 그건 자기는 그냥 노동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그게 자기 찬양이 되질 않는다고요. 그런가 하면 또 우리 학생들은 앞에서 선생님들이 찬양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그냥 앉아서 딴짓하고 있어. 아니에요. 앞에서 찬양 리더들은 그들이 찬양할 수 있도록 불러일으켜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지. 나만 앞장서 내가 부를 찬송만 거기에 흥겨워서 거기에 빠져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주시는 말씀,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는가? 그것은요, 설명하는 그 문장적인 설교도 들어있지만 그 한간에 들어있는 설교가 있다고요. 그게 들릴 수 있다고요. 그 설교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들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을 위한 예배,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가슴을 열고 받으셔야 그 예배가 정말 여러분의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제일 안타까운 게 누굴까요? 이 설교자예요. 설교자도 아까 반주하는 사람들처럼 그냥 설교만 하고선 자기는 그 은혜에 들어가지 못할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건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자기는 거기서 제외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예배가 나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예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요, 그 만나를 그냥 만나로 먹었다고요. 만나로 먹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는다고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누구를 먹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먹어요? 그 예수 안에 담겨진 진리. 예. 거기 천국을 열어주고 있는, 천국을 보여주고 있는 그 그릇들 속에 담겨진 진리. 이 땅에서 임마누엘을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 이 땅에서도 그 시험이 시험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시련이 되어져서 성숙으로 가게 만드는 그 진리. 그걸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람들이 그냥 이 세상 것을 그냥 신앙으로 정리를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써요. 사업이 안 된다며 신앙생활 잘 안 해서 그래. 이렇게 정리해버리는 경우가 많았죠. 그죠? 사업이 잘 된다고 너 참 그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해서 부모님의 기도야 그 덕분이야. 이렇게 말하기 좋아하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의 그릇만큼 되어지는 거예요. 큰 그릇은 큰 일을 하고 작은 사람은 작은 그릇 일을 해요. 이렇게 국제정세 때문에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 그건 그 사람의 능력만큼이에요. 그걸 갖다가 신앙과 연결하지 마세요. 너무 우리는 콩 심고 팥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교회에 나와서는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뭘 달라 그래요? 성적이 좋게 해달래요. 안 된다니까요. 성적이 좋게 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니까요.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되어지는 내 모습. 근데 그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혼동하며 살아가죠. 어제도
과거에 우리 교회에 부목사님이셨던 분이 이렇게 교회를 좀 방문했다 가셨는데, 개척해서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15명쯤 모였는데 또 연말이 돼서 한 3사람, 4사람 가버리고 이제 9명, 10명 남았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아니요. 교회에 부흥되어지는 것은요, 당신과 당신의 교회 안에 있는 장로와의 그릇입니다. 그릇만큼 있으면 되는 겁니다. 네. 목사의 혼자의 그릇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장로님들이 중요하고 권사님들이 중요하고 안수집사님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그분들과 함께 어우러져 교회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분들의 그릇만큼 차오는 거예요, 교회는. 문제는 전하는 메시지가 성도들이 듣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만드는가, 아니면 그냥 이 세상 이야기들을 하고 그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세상적으로 머무르는 세상 잔치인가, 그거죠. 그래서 사실은 작은 교회들이 어렵죠. 왜요? 상황들을 너무 잘 아니까, 형편들을 너무 잘 아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바르게 진리가 선포되고 있느냐 점검해보고, 그리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만큼 바르게 양육하겠다는 헌신이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 써주실 겁니다. 교회가 커진다는 말이나 부흥된다는 말이나 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린 건 뭐였는가 하면, 목사 무슨 큰 일을 하겠습니까? 그 목회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셔서 목사 한 사람 천국 백성 만드시는데 당신이 쓰이고 있는 겁니다. 사실 목사의 목회는요, 어떤 면에서 목사 자기 하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성도들을 그걸 통해서 또 함께 만들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목사가 무슨 큰 일을 하겠습니까? 목사 혼자 무슨 큰 대단한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너 한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졌느냐? 그렇지 못하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뭘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 시련의 발판으로 삼아야 된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시험에 안 들어요. 그래야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사람들과의 부딪힘을 그런 과정으로 여기고 그런 발판으로 여기지 못하면 어떡할까요? 심지어 교회를 떠나버려요. 예배당에 교회를 안 다녀버려요. 아니요. 정말 성장과 성숙의 아름다운 기회로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업부도 날 수 있습니다. 육신이 병들 수도 있습니다. 다툴 수도 있고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테스트, 그게 바로 시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깨달아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사람의 그것이 뭐가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선이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은 뭐 하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그렇죠?
광야에서 만나가 그냥 떡으로 보이니까 맛이 없죠. 그 떡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에 실증 났다고 뭐 달라 그런다고요? 고기 달라 그런다고요. 고기는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고 애굽에서 즐거워했던 애굽의 그 사상과 그 경쟁 체제,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시죠. 왜요? 이 세상에선 이 세상의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가지 못해요.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건 바로 하늘나라의 생명이에요. 그럼 이 세상의 돈, 이 세상의 지위, 이 세상의 명예, 몇 년이나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100년을 못 가지고 있어요. 다 놓고 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 생각을 안 해요. 지금 그냥 가지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지기 위해 남을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남을 해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져가는 사람들인 것을 깨달아 알 때에만 지금까지 드려진 주님의 그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생명이 되어지고 우리 생명 속에서 성장해가는 디딤돌들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죠? 로마서 10장 17절이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진리를 들어야 됩니다. 했던 얘기입니다. 아는 얘기입니다. 예. 들으셨죠? 그럼요.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걸 왜 한두 번 못 들었겠어요? 33은 9를 39, 27을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수학 문제를 풀 때 그게 떠오르고 활용되어져야만 그게 내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 사업의 위기를 만났을 때 정말 머리가 터지도록 싸움한 그 현장에서, 그렇게 싸우지도 말아야 되겠지만 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성장시켜 주신다는 이 사실을, 그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며 다음 세대를 위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자리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리를 들은 사람들이 뭐 해야 돼요? 그걸 묵상하는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기도문을 여기에 이렇게 짧게 정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매번 예배를 마칠 때마다 주기도문을 암송하죠? 그 속에 담겨진 진리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우리가 그걸 되새김질을 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나중에요, 이 주기도문을 한번 큰 종에다 한 절 한 절, 아니 한 문장 한 단원 한 단원씩을 끊어 써보세요. 그리고 그 속에다가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다 담아보세요. 그게 얼마나 풍성한 진리며 얼마나 중요한 생명인가를 우리는 알게 된다고요. 그런데 그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배 마치는 신호로 1분도 안 돼서 다 외워버리고 끝냈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풀어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생명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누릴 수가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뭐 할 수 있어요? 그걸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오늘 말씀은 뭐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 악이라고 하는 건 악한 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누굴까요? 사단입니다. 사단과 사단의 속성에서부터 떠나게 하옵소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깊은 기도 속에서 주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그 묵상 속에서 여러분 속에 있는 생명이 살아나서 정말 그 예수 생명으로 기뻐하고 그 예수 생명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환경을 똑같은 환경이지만 달리 보여지고 똑같은 사람이지만 달리 보여지고 똑같은 일을 하지만 다른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하늘 생명 가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